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청년의 자리에서 복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청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묻기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이 시간 보니 다른 곳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문한 친구도 있고, 삶의 자리가 다양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몇 가지 잠깐 나누면서 오늘 복음의 초대로 여러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카공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제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 카공족이라고 합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노트북 아니면 아이패드 놓고 차를 마시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불안한 자신들의 삶을 준비하는 때이지요. 사실 돌이켜보면 청년 때가 가장 불안했다 싶습니다. 쌓아놓은 것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기에 불안하고 방황했던 시절이 청년 때라 여겨지는데, 우리 시대는 저희 때보다 훨씬 더한다 싶습니다. 엔잡러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직업이 여러 개를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처럼 어떤 정규직이나 정년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어떤 단기 알바직이나 인턴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미래는 더욱더 불안하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이지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지하철 공사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던 한 젊은이가 지하철 공사 수리하던 도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공사에 관한 서류와 공사 드라이버, 공사 기구들, 수리 기구들이 있고 컵라면과 나무젓가락이 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가방에 컵라면 넣고 다니면서 먹고 지내야 했던 비정규직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헨리 지루는 이런 사회를 일회용 청년이라는 가슴 아픈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시대를 진단했습니다. 컵이나 커피 잔처럼 한 번 마시고 버려버리는 것처럼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종귀 대하지 않고 마치 일회용품처럼 대한다는 뼈아픈 질책이 담긴 제목이 일회용 청년입니다. 청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불안해하면서 움직여야 거의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지요. 현실 세계에서 사실 청년들의 불안은 이보다 더하다 보여집니다. 예전처럼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다 보니 이제 SNS나 인스타 하는 SNS 등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려는 듯 집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활동이나 자신의 모습들을 올리면서 팔로우나 좋아요가 마치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청년들이지요. 관계를, 깊은 사귐의 관계를 사모하면서도 그 자리에 가 있지 못하다 보니 외로움과 고독은 점점 더 깊어지고, 고립과 은둔의 청년 숫자가 이미 2021년 54만 명을 넘었다는 통계입니다. 순천과 여수 인구보다 더한 청년들이 문 밖을 출입하지 않고 집에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고립 은둔형 청년이라 이야기합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많은 청년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고 마음이 아파합니다. 우울증, 또 감정불안, 공황, 공포장애 등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습니다. 이런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과연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청년들에게 교회는 희망을 주고 있는가요? 이 질문을 냉정하게 받아보면 안타깝게도 아니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청년들에게 근본적인 삶의 진리와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로 보여질 때 청년들이 교회에 머물 이유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20대들의 교회 이탈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는 가지 않겠다고 표현합니다. 지난 8년 새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 청년들의 30%가 감소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처음으로 20명 이하로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해가 2025년 덕신교회 청년부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분명 있겠지요. 또 교회 안에서 소통의 문제나 어떤 저희가 결정하고 의사소통하는 소통구제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청년들에게 요구받은 게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청년들에게 봉사를 요구하지 마세요. 아마 그래서 지금 대부분 자발적이 아니고는 여러분 부서에서 청년 봉사 어려울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두 가지 응답했습니다. 물론 교회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외적으로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도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든 중요한 동인이 될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요. 조금 더 시야를 확장시켜 보면 큰 틀에서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 이 경제 구조 안에서 청년들은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스펙을 쌓아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신앙이 나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앙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그리스도인, 신앙의 참된 의미와 복음을 상실한 교회에 청년들이 몸담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또는 청년들의 문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또 교회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문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는 세계사적 또 흐름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저의 무능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는 부서가 청년부입니다. 청년사역을 잘하는 분 또는 선교단체 출신, 때로는 청년부만 전임하게 또는 파트타임으로 또는 준전임으로 청년부를 맡겨보았습니다만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프로그램이나 담당 목회자의 헌신과 열정 등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문제의 뿌리는 깊고 해답 역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답은 간단하고 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중세교회가 암흑기를 거쳐갈 때 인문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는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저희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쳤지요. 저는 저희 청년부, 단지 저희 덕신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청년들 그리고 저희 장년들이 다시 근원에서 시작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희의 근원, 저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더딘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 가장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청년의 자리에서 오늘 복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복음의 자리는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 열기와 환호는 대단했죠. 예수님을 통해 왕을 삼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독립을 열망했던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을 때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지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단지 유대일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시작은 헬라인들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내용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그 청을 예수님께 전하고 예수님께서 24절에서 26절은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은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영성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신학의 틀거리로 삼았고 헤겔과 같이 유명했던 서양 철학자는 이 구절에 따라 자신의 변증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서론을 거창하게 해봅니다만 내용은 참 심플하네요.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농사를 조금이나마 지어본 사람, 짓지 않아도 너무너무 단순한 이야기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땅에 덮여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요 나무 위에 맺혀 있는 어떤 과일이 더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가요?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죠.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농사 일을 또 씨앗 비유들을 청중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근원어를 겸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 겸손 다 동의어, 흙에서 옵니다. 밀알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가장 참된 자아의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 그 땅 속에 묻혀 있지요. 씨앗이 묻혀 있는 건 마치 죽음과 같겠지요. 밖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니 죽어있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때 씨앗은 자기의 틀을 깨고 나오기 시작하고 싹을 틔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병 안에 담겨 있거나 뿌려지지 않고 보관되어 있다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지요. 땅에 떨어져야 하고 땅 속에 묻혀서 죽어야 하고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는 쉽게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인해 수많은 열매가 맺었고 여러분이 그 열매이지요. 예수님의 삶을 보여준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25절로 가면 가장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올 때 보여주신 모습인데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사실 24절과 25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24절은 씨앗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면 25절은 이제 구체적인 사람에게 적용한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생명 이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 목숨 이런 뜻보다 우리가 흔히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것, 자기 욕망,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에서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여기서 이 구절은 나의 꿈, 내 목표, 내가 원하는 것,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자기를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말은 미워하다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됐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중심성을 우선적으로 두지 않는다, 순위의 문제로 쓴 표현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언제 자기 생명을 우선적으로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내 생명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럴 때 이 사람은 영생토록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겁니다. 자기 중심성과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룰 것이요, 자신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없어질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히 보존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대원칙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이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따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요,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섬기다 하는 단어하고 나를 따르다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는 이들은 나를 따르라. 이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고 나를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깁니다. 따름에 대한 보상도 담겨 있죠. 따름에 대한 보상은 주님과 함께함이요 아버지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라고 보상까지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를 것이다.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칭호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말은 방향을 예수님과 같게 하는 겁니다. 디렉션이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저희가 따라갈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여러분, 자아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원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무 생명을 살리게 하셨던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우리 모습 또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로 초대되는 복음이 오늘 복음이니 이 복음을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라 이야기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땅에 묻혀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길은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야 하고 옛자아는 깨뜨려져 죽어야 하고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갈 수 있겠는가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아멘 하고 결단할 때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에도 희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회사 안에서 이 하나의 미랄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고백이 되기도 했습니다. 1세기경 자신의 목숨을 사자 밥이 되어야 했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나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사자의 이빨 사이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떡이 되려는 것입니다. 사자가 자신의 몸을 이렇게 짓이길 때 이 신앙의 선배는 그리스도의 떡이 되어 교회에 생명을 전하는 존재라고 자신을 여겼습니다. 순교의 두려움 앞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로 자신을 내어놓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와 함께 죽자는 초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시대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자기 몫이 중요하고 자기 권리가 중요하고 자기 소유가 중요하고 자신의 시간이 중요하고 자신의 휴식이 중요하죠. 자신이 소중한 것들 또 움켜쥐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미랄이 되셨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 중심에는 바로 성공을 지향했던 삶이 아니라 섬김을 지향하셨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덕신교회 청년들이 그리고 덕신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미랄되어 주님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